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요하더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승리를 거둔 반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그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그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이방 나라의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왜 이런 공격을 받습니까?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당하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비극적인 그런 패전을 맛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왕의 전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권면이 주어지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이방인의 손에 상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그냥 잘해주기만 하고 그냥 사랑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죠. 부모가 그냥 자기는 무조건 다 자기 말 들어주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부모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부모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 자식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자식은 버릇이 없어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인 것이지. 에? 부모가 자식이 자기 중심으로 무조건 다 자기 중심으로 다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부모 역시도 자식한테 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자식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고 자식이 그냥 자기를 무시하고 대들고 그래도 그냥 자식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더 잘해주려고만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요 부모는 점점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냉정하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은 채찍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징계와 그 채찍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 이방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게 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패전에 기울어질 때 그때가 바로 뭐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실 때까지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실수를 했습니까? 또 몇 번이나 거역을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때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사랑하는 처자식들 다 잡아갔을 때 기가 막혀서 실컷 울다가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기스에게로 왔다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빨리 가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추격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지 안 하고 다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잘 되다가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또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자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라는 거예요. 절망적일수록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든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멜렉을 진멸함으로 언약의 왕으로 부각되는 반면에 사울은 이방 나라인 블레셋의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도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멜렉과 싸워 이긴 후에 빼앗긴 가족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글락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이거 다윗이 죽인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그랬어요. 당시 고대 군동 사람들은요, 어떤 죽음이나 패전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당하게 되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제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다 흙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아멜렉 이 청년은 다윗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슬퍼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다윗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 사람인 그가 이스라엘 왕의 죽은 것을 왜 이렇게 슬퍼하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한 거에 대해서 이 아멜렉 사람이 뭘 따로 이렇게 슬퍼하겠어요? 다 계산적인 거예요. 자,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멜렉 이 청년은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그 증거로 제시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이 당시 죽어가던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직접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울 왕의 그 왕관과 그 팔고리,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병기를, 자기를 따르는 그 병기든 그 부하에게 자기를 칼로 죽여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 사울왕의 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자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 아멜렉 사람의 이 설명은 열왕기상 31장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예? 다른 거예요. 상당히 달라요. 자,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치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였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의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따라서 사울은 자기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아니 또 다른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 아멜렉 이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사울 왕이 부탁했다? 이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스스로 죽었던 것입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이 아멜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물론 사울 왕이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죽였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죽여가지고 왕관과 그 팔의 고리를 증거물로 가지고 와서 이게 내가 죽인 증거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 상황이 이제 이 사울 왕도 죽고 이제 다 죽고 그랬을 때 이 아멜렉 청년이 그
현장에 이제 가서 아마 처음 보았을 것 같아요. 봤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죽어 있어요? 자기 칼에 자살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병기 있는 자도 같이 자살해 죽어 있는 그 상황을 딱 보고서는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 청년은 정치적인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차 이 나라의 이 힘이 누구 손에 있을 것인가를 이 청년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에 자기가 일조했다는 것을 슬쩍 덧붙여가지고 다윗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청년은 굉장히 지금 계산적이고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동안 사울왕이 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도 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고 굉장히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사울왕의 왕관과 함께 그 팔구리와 함께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다 속이 다 시원하다. 네가 사울을 죽였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멜렉 청년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 역시 아멜렉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롭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보고는 이거를 사울왕에게 일러 바쳤죠. 그러자 사울왕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롭 땅으로 보내가지고 롭에 있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인정사정 없이 가서 그냥 다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아마 회자돼서 이 청년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출세했다. 그래서 이 아멜렉 청년도 자신이 직접 사울왕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에게 크게 인정받으리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비보를 가지고 온 청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를 했어요. 다윗이 물었을 때 아멜렉 소년이 길보아 전투를 설명하면서 중상을 입은 사울왕의 요청으로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 그렇게 진술을 하였는데 이것이 거짓인 것은 사울왕이 죽은 장소가 길보아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멜렉 청년은 뭐라 그랬냐? 병거와 기병이 사울왕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서나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 산에는 이 병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거가 산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기병과 병거가 쫓아오니까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병거가 어떻게 해요?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 거짓을 고하는 이 아멜렉 청년을 처형해 버렸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 아멜렉 청년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아멜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멜렉.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성별되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 아멜렉 이 청년의 죄가를 엄히 추궁하고 문책한 다음에 그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멜렉 이 청년은 다윗에게 불려가 가지고 자기 공을 내세웠지만은 그는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한 결과 그냥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울은 참으로 억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사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워서 인간들이 원하는 죄인들이 원하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는 결국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이방 나라의 그 통치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지들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음이 갔던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능력 있는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왕으로 세워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왕을 세워주는 역할, 그 역할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런 교회 주인도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시듯 이런 교회 지도자 역시 하나님인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갈수록 이런 믿음에서 멀어지고 대다수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 지도자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난 그런 목사를 세워주는 역할로서의 지도자일 뿐이고 실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지도자로 여길 뿐 실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목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교회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대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다른 머리를 세워가지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으며 자신들을 발전시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세워진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책임질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의지하고 따르라고 복종해야 될 그런 존재로 세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 잘 세우면 마치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뭐냐? 교회의 어떤 외적인 팽창을 성공으로 인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목사를 찾는다는 거지. 능력 있는 목사를 그래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겁니다.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면서 막연하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누군가 실제 이렇게 얼굴로 대면하면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를 받으면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이 뭔가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저것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교회가 뭐 게으르다거나 교회가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게으르다면 그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라질 때 그 게으른 거죠. 교회가 죽었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우리가 마음이 건재하다면 분명히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하고 환영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들은 사울왕으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아주 소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드는 왕 같은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잘 살고 자기 나라는 잘 될 거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나라가 망하고 사울왕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사울왕의 죽음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였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사울왕이 이 죽음이 범죄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울왕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면, 그러면 그 생존한 것은 범죄한 결과가 범죄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이 죽음과 생존을 가지고 범죄를 했냐, 죄가 있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어차피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죽음 없는 인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 생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죽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이 잠시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이어지는 생존은 없기 때문에 생존의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사울왕의 이 죽음을 범죄 결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생존하여 있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사울왕의 그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이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생존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은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사울왕의 죽음을 범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거듭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언젠간. 그럼 나이 들어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그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안에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왕이 안 됐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기보다는 단지 그에게는 죽어야 할 역할이 주어진 것뿐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을 보고 왕으로 환영을 한 것은 사울이 용모가 준수하고 그의 체격이 다른 사람보다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즉 외모적으로 자기들보다 뛰어난 영웅과 같은 그런 기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무슨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의 번영과 발전만 관심거리였을 뿐입니다. 사울 역시 이러한 백성들의 뜻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역할로서의 왕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왕,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쪽으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전투에서도 보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러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이 좋은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앤다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나라의 번영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거부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창세전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모델 하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이 사울왕이 실패한 겁니다. 사울은 약간 실수를 했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랐거나 왕으로서 채통이 없다거나 친인척이 어떤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잘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과 아멜렉 왕이었던 이 아각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본문 1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인 이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한 슬픔을 표현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개인적인 어떤 감정 차원으로 대하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슬픔은 사울을 향해서 있지만은 특히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다면 다윗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쾌재를 부를 상황이죠. 원수가 죽었고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게다가 자기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차기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시대가.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변의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림을 당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분란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아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겠지. 저 교회도 우리 교회로 오겠지.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어림을 당한 그 이웃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것밖에 모르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합니까? 우리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 우리 교회만 교회냐고. 우리가 부모로서도 그렇습니다.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에? 팀이 못해도 괜찮아. 다른 애들 못해도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그런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를 길러주는 겁니다. 팀이 이건 지건. 하여간 너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3절 14절 오늘 본문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랬어. 이 아멜렉 족속은요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지? 에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게 아멜렉이야. 그러면 이들이 유대 남부의 네게부 광야와 시나이 그 광야 지대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영원히 벌하실 것이다. 영원히 진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멜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형제 나라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그런 형제 민족이김에도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 여인들 그리고 뒤에 지쳐서 처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바로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폐위를 당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멜렉을 쳐서 도륙하고 아멜렉 사람들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왕으로서의 준비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왕을 죽인 일로 인해서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멜렉 사람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이건 하나님에게 대한 뭐예요? 반역행위. 사실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그냥 개인의 어떤 인간으로만 그냥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감히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을 이 아멜렉 청년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처단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 아멜렉 청년을 심판함으로써 결국 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죽이라고 하는데도 안 죽였는데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진멸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뭡니까? 자기한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멜렉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멜렉은 영원히
심판하고 진멸한다는 그 말씀대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 못해주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감히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조작이나 조종에 의해 가지고 세워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돈을 움켜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한계를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해야 되고 인신매매에다가 살인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도 빼먹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일하면 돈 더 많이 받고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특히 주일날 일하게 되면 시간당 시급이 급여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이 아멜렉 청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똑같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몰랐죠. 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 이 청년을 보세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먼 거리를 힘들게 달려오게 할 정도로 욕망은 대단한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다가 뿌린 것도 재물을 얻기 위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라도 자신의 부유함과 영광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의 끝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개인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원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다 초월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계산만 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영적인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멜렉 이 청년과 같이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 내 욕심은 아닌지 늘 우리는 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되고 의분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다윗과 같이, 예?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리는, 죽여버리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분노가 있어야 죄악이 우리 주변에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지. 우리 안에 도사라고 하는 이 거짓의 죄, 이 공명의 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를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는 것은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같은 지체로서, 한 몸 한 지체로서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체와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의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다 공동체 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우리 빗물의 교회가 모든 또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잘하고 다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뒤처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 나라 또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회복됨이 하나님의 이방인과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완성되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